우리 앞뒤로도 똑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무의미한 일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경북 영천에서 했습니다. 영천에는 돌로 이루어진 산이 많아서 칡을 캐거나 어떤 작물을 캐러 갈 때 흙을 좀만 파내면 거기에는 항상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대에서 말을 잘 안 듣는 병사가 있거나 중대에서 사고를 친 병사가 있으면 그 벌로 중대 막사 맞은편에 있는 산으로 가게 해서 거기에 있는 돌을 곡괭이로 부수도록 시켰습니다. 하루는 병사들이 제 욕을 뒤에서 몰래 하다가 저한테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불만이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는 말이 멀쩡한 돌을 왜 부수냐는 겁니다. 이 돌을 갖다 쓸 것도 아닌데 왜 곡괭이로 돌을 부수고 앉아 있냐는 겁니다. 땡볕에서 곡괭이질을 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멀쩡한 돌을 부수는 것, 그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것을 도대체 왜 우리한테 시키냐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뻘짓을 해야 하냐는 겁니다. 이 뻘짓은 비속어가 아닙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을 보니까 쓸데없는 일을 함, 주로 군대에서 일과 시간에 일과와 관련 없는 일을 시간 때우기 목적으로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병사들의 불만을 다 듣고 나서 다음날 아침 일찍 그 병사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곡괭이를 하나씩 주고 다시 돌을 부수러 산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돌을 부수라고 산에 가서 돌을 부수라고 했던 이유는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루 종일 돌을 캐게 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불만을 품자 그 의미를 알도록 제가 다시 보낸 거였습니다. 그 병사들이 힘들어한 이유는 돌을 부수는 것이 그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의미한 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공허함에 빠지고 영적 탈진 상태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무의미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나 소귀에 경읽기식의 허무한 일이나 공허한 일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다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무의미한 일은 결코 없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은 본문을 보시면 햇볕이 쨍쨍거리는 대낮에 포로 행장을 하고 온 동네를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줬을 때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순종하는 족속에게 에스겔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지만 듣지 않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에스겔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단지 연약하거나 부족한 족속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맞서서 우상과 거짓 메시지를 따라가고 있는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을 반역하는 족속, 다른 절에서는 패역한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아무리 말로 해도 그들이 듣지 않자 하나님은 좀 더 강력한 방법을 본문에서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한 인상을 주기 위해 온몸을 사용해서 연극을 하라고 하나님이 지시를 하십니다.
4절을 보니까 에스겔은 포로 횡장을 어깨에 메고 밖으로 나가서 낮부터 저녁같이 마치 무언가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포로 연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퍼포먼스를 보인 겁니다. 에스겔이 살던 시대는 기원전 6세기입니다. 그때는 TV나 스마트폰 같은 영상 매체가 전혀 없던 시대였습니다. 때문에 에스겔이 이와 같이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은, 에스겔의 연극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하고 충격적인 인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진리에 외면한 채 거짓 메시지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진리를 그들에게 온몸으로 전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본 12장뿐만 아니라 4장과 5장 그리고 24장에서도 이러한 에스겔의 처절한 연기와 처절한 삶과 처절한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4장과 5장과 24장에서는 에스겔의 온몸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시는데, 때로는 그것이 굴욕적일 때가 있었고요, 때로는 그것이 비참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그것은 고독하고 비통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온몸으로, 그의 삶 전체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어디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 2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그야말로 반역하는 족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에스겔에 이렇게 땡볕에서 포로 횡장을 메고 연기하는 그의 사역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왜 그는 이러한 일을 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고난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시대에는 이적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붙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적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자 450명의 바알 선지자는 혼비백산에서 도망갔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외쳤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불이 떨어지는 이적도 나타나지 않고요, 엘리야 때나 요나의 시절처럼 대규모로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성과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어디에도 그러한 이적이나 화려함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그저 그의 온 몸으로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굳이 에스겔로 하여금 우리가 볼 때 무의미해 보이는 그 일을 하도록 시키셨을까요?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만두면 될 것을 하나님은 왜 굳이 말로 전하면 듣지 않으니까 온몸으로 연기를 하고, 또는 에스겔의 아내까지 죽어가면서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볼 땐 너무나도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앞이 막막해 보이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겔에게 계속하게 하셨을까요?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6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징조가 되게 하려고
너를 그렇게 연기하게 하고 진리를 전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변하지 않아도, 그들이 듣지 않아도, 그들이 반역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온몸으로 전하게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징조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던 겁니다. 비록 에스겔의 사역은 화려하지도 않았고 어떠한 이적도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묵묵히 자기 일에 순종해 나가는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에도 그는 25세 때에 2차 바벨론 침공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리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반응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에스겔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에스겔이 포로 행장을 메고 끌려다니면서 그들에게 무언의 연극을 통해 메시지를 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냉랭하게 반응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에스겔을 징조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에스겔이 했던 이 모든 일들은 결코 무의미한 일들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무의미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비현실적이고 무의미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결탄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어머니하고 함께 그 잔치에 참여를 하죠. 그런데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 포도주를 떨어지자 예수님께 포도주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명령하신 것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포도주가 모자란데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하인들은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을 보고 있는 주위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고 하시지? 도대체 왜 상식적이지 않은 이 일을 하실까?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왜 이런 무의미한 일을 시키실까?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웠을 때 예수님은 더 믿기지 않은 일을 시킵니다. 이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있는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아마 하인들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왜 이런 무의미한 일을 시키실까? 왜 물을 가져다 주려는 걸까? 도대체 이런 무의미하고 무모한 일을 예수님은 왜 시키는 걸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인들이 그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주었을 때 그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냥 포도주도 아니라 최상급 가장 맛있는 포도주로 변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물을 뜨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전해주라는 것, 우리가 할 일은 거기에 순종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것이 무모한 일처럼 보이고 무의미한 일처럼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비록 그것이 무의미한 일일지라도 의미 있는 일로 바꾸실 수 있고, 예수님은 그것이 아무 일이 아닐지라도 큰 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저 묵묵하게 순종하며 그 일을 꾸준하게 해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무의미한 일을 계속 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왜 일을 나에게 시키실까? 다른 사람들은 뭔가 하면 열매가 맺히고 변화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면 무언가 화려해 보이고 그런 일들을 시키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하찮은 일을 시키실까? 내가 생각해도 이것은 단기간 안에 어떠한 성과도 낼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무슨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는 묵묵하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화려해 보고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의미가 있고, 우리가 볼 때 작고 하찮은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볼 때 주목받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의미 없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그것이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순종하라고 하신 것,
그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남들이 말하는 그 말로 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교회에서 각각의 부서에서 봉사하고 섬기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식당에서, 어떤 분은 방송실에서, 어떤 분은 찬양팀으로 또는 성가대로, 안내로, 새가족부로, 재정부로, 또는 주일학교 교사로, 청년국 같은 경우는 임원과 리더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떤 일은 중요해 보이고 어떠한 일은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일도, 그 어떠한 부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 작고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무의미한 일은 없습니다. 모든 부서에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사람이 우리를 몰라주고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나를 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목하고 부르셨고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면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외롭고 고독하고 소외를 받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시키셨다면 하나님은 내가 그곳에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청년국에서 제주도로 비전 트립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는 비전 트립을 가기 전에 비전 트립을 가면 무언가 대단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합니다. 뭔가 병자가 일어날 것 같고요. 거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 교회 갈래 그러면서 올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지만 실상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주도에 갔는데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서귀포시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먼저 갔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 입구에 우리가 본 것은 5톤 분량의 보도블럭이었습니다. 우리는 직감했습니다. 아, 저게 우리가 깔아야 할 것이구나. 예. 제주도는 그날부터 장마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이 너무 없어서 우유를 입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우유를 입고 바로 보도블럭을 땅에 깔았습니다. 그 보도블럭을 바닥에 다 주저앉아서 우유를 입고 깔고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전도사니까 여기에 와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내 앞에 저 꿇고 앉아있는 저 청년들, 태어나서 보도블럭을 한 번도 깔아보지 않았던 저 청년들은 왜 이걸 하고 있을까? 청년들 각자 자기의 용돈을 모아서 회비를 내서 제주도에 간 거거든요. 또 어떤 청년들은 자기의 휴가를 반납하고 제주도에 간 거였습니다. 그들은 대체 무엇 때문에 자기의 휴가를 반납했고 그들은 무엇 때문에 자기의 용돈을 여기에 쓰고 있을까? 돈 내고 보도블럭을 깔고 있는 겁니다. 대체 우리 청년들은 무엇을 하러 여기에 왔을까? 그곳에는 대규모 회개나 병자가 일어나는 그런 화려한 기적은 없었고 그곳에서는 어떤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예배당에 와서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겠다라는 어떤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보도블록을 깔면서 우리 청년들은 하나같이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까는 이 보도블록이 내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로 바뀔 것이다. 우리가 한 이 노동이 비록 노동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간 이 자리를 헛되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간 이 자리를 무의미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가 서귀포에서 보도블록을 열심히 다 깔고 신상교회로 이동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자마자 그 목사님이 밤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작년에도 우리가 제주도 비전 트립을 갔다 왔는데요. 우리가 비전 트립을 갔다 간 이후에 신상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냐고 이렇게 우리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나간 다음에 그 제주도 현지에 있는 40대 애기 엄마가 교회에 제 발로 찾아와서 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육지에서 오신 분이 등록하는 경우는 많지만 제주도 현지인이 그 마을 주민이 그것도 젊은 사람이 제 발로 교회에 찾아와서 등록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40대 여성이 와서 등록을 했고 그 교회에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했던 것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가 일한 자리는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바뀝니다.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하나님은 드러나십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무의미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허무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 태신자를 여기 앉혀놓으면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이적이 보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할 때가 있지만 그런 일은 없지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화려한 기적보다 때로는 평이한 일이 더 많고, 때로는 굴욕적인 일이 더 많고, 때로는 허무해 보이고, 때로는 고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드러내고 그렇게 살다 보면 화려함보다 수고로움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자리는 끝이 아니라 허무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을 이루시고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유치부를 시작해서 영아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여름 사역이 계속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춘천 소년원 사역도 있습니다. 매년 여름 성경학교 사역과 수련회를 진행하다 보면 때론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다고 애들이 과연 변할까? 이렇게 재정을 투자한다고 아이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수련회까지 따라간다고 내가 이 부서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아닐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온몸으로 전해시길 바랍니다. 땀을 흘리면서 진리를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아이들을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름 성령학교에서 아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무의미한 일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에스겔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징조로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겔의 사역은 화려하거나 기적이 일어나거나 그러한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의 사역은 허무해 보이고 무의미해 보일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고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땡볕에서 포로 행장을 메고 연극을 하고 온갖 고생을 해도 그에게 어떠한 성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일은 결코 헛되거나 공허하거나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징조로 사용하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무의미한 일을 시키실까?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하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무의미한 일은 없고 우리가 그 일을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비로소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